바울스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의 부분에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스님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가 앞에 두루두루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세 가지의 예스가 있으면 좋겠고 세 가지의 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예스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의 예스, 세 가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들을 이렇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세 가지의 노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 세 가지란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예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번 설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항상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감당하여야 될 의무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뻐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기쁨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예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서 세 가지의 노, 이 세 가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조금 그 배경과 그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는 사실 유럽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는 터키,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있는 터키에 있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그 유럽에 들어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정말 최초의 전진 기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지금의 어느 나라냐면 그리스와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 당시에 남쪽의 그리스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아가야 지역에는 고린도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고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그리스를 지나가면 그 위에 마게도냐를 올라가면 로마로 가는 길이죠. 그리스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조금 더 서쪽으로 올라가면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육로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었고 고린도는 배를 타고 올라가면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었던 곳이죠. 그 당시의 모든 문화, 모든 어떤 정치, 사회, 경제는 로마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적인 종착지도 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로마로 복음을 증가하고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로마로 복음을 증가하도록 그 유럽 지역의 그
전방위에 놓여 있었던 전진 기저와도 같은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유럽 현지에 자리 잡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럼 그 현지 문화나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여건들은 어떠했느냐? 그 당시에 이 마게도냐나 그리스나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헬라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라틴 문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함께, 이렇게 그리스 문화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 헬라 문화였는데,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시대를 다스리고 지배했던 그 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중심의 모든 사상들, 황제 중심의 모든 철학들, 황제 중심의 모든 종교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서도 이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아주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 또 로마로 중심으로 하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던 것, 이런 많은 철학 어떤 흐름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종교 모습들, 또 수많은 어떤 철학적인 양상들,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떤 우리 사회의 물질적인 문명들, 그리고 황제를 섬기고자 하는 수많은 어떤 혼합 다신교들,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우리 그 사회가 어떤 하나의 통일된 가치나 어떤 종교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철학적으로 보면 스콜라 철학,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양대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황제 중심의 종교도 있었고, 또 그리스라고 하는 그 다신교 나라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를 그 신을 중심으로 하는 다종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온 문화 문명들이 아주 다양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 곁으로 초림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천하셨다가 다시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관련된 성경의 이 핵심적인 교리들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도 쉽지도 않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약속으로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주제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김 목사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아멘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왜 그렇지 못했느냐?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철학적인 그런 사유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많은 다종교들의 영향들을 받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갔다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실 수가 있단 말이냐? 그건 불가능한 것이야. 또 더불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또 종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는요,
그 영지주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은 맞다는 거예요. 오신 것은 맞는데 우리 예수님이 입고 오신 그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영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지 육신으로 우리 곁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물로 드려진 이 사건도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상들이 교회 내부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 없는 교회들, 십자가를 주장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통일교가 대표적이죠. 그는 많은 종교들을 이렇게 짬뽕을 해놔서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요, 문성명인은 뭡니까? 복귀자다.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실패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상들은 비단 오늘날 이러한 이단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교회 내부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지적으로 지배받는, 철학적으로 지배받는 교회죠. 또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지배를 받는 교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종교성은 아주 풍성한 거예요. 종교성은 풍성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은 교회 와서 이렇게 오면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이제 집사 직분을 받기까지 굉장한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는 아주 불신의 가정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연세가 50이 좀 넘어가지고 그때 아주 늦게 교회를 이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머니가 어떤 정도의 분이냐면 보살 그런 정도. 그러니까 어떤 정월 대보름 날 되면 큰 뭡니까 이게 이고 거기다가 용왕을 먹인다는 거예요. 용왕을 먹인다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집 옆에 있는 강가에 나가서 그 촛불을 켜고 음식물을 차려놓고 그 앞에 그 물을 지배하는 용왕 신에게 비는 거예요. 얼마나 비는지 몰라요. 한 두세 시간씩 서너 시간씩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오곤 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자,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에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그런 어떤 그 무속신앙에 젖어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정말 기독교인의 그런 온전한 신앙의 모습인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치 강가에서 용왕이라고 하는 신에게 빌던 그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단지 끝에는 뭡니까? 그 용왕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어떤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종교성은 아주 깊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저 앞에 모두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수고가 아주 많아서 칭찬이 자자했던 교회예요. 열심히 하는 교회,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근데 막상 그분들의 믿음의 깊이를 딱 들어가 보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온전한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고 온전한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다른 타 종교의 그런 종교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저들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훈련을 교육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기독교적인 교육을 시키는 또 훈련을 하는 그 과정의 마지막 부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여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바란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않기를 바란다. 예,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9가지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식을,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성령은 우리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성령은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성령은 예언하는 것을, 성령은 또한 영을 분별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성령의 9가지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으로 오시면 크게 2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다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무 지성주의에 빠져서, 너희가 너무 경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으로 오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 없는 자들이 지혜를 얻고 지식이 없는 자들이 지식을 얻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약한 자들은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온갖 숱한 혼란스러운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구분시켜 주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켜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역사할 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등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 도망친 자들 아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옹기종기 다 모여서 언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여기 숨어서 오글오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무엇이 저들을 움직이게 만들고 무엇이 저들을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고 무엇이 저들이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위협과 그 억압과 그 고난들을 깨치고 뛰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다름이 아니라 오순절날 저들 위에 임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추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 나라를 지배했던 사악한 추악한 모든 더러운 그런 영적인 요소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성령을 받아서 방언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성령을 받아서 병 고친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사기치지 말고 뭐 이렇게 이게 지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하고 억압을 하고,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방언뿐이겠습니까?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갖게 될 것이고,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얻을 것이다.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을 간절히 절절히 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교회다.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성적인 것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경험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가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사무엘을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3장에 가면 사무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엘리가 눈이 침침하여서 이제 눈이 나빠졌다,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의 시야가 많이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사무엘이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3번씩이나 부르는 그 영적으로 예민하고 껴있는 그 순간, 엘리 제사장은 눈이 벌어서 보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함께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겠지만, 어쩌면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벌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 순간에 미세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듣는 자가 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 3번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과는 다르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감겨진 눈이 떠여질 줄로 믿습니다. 닫혀진 여러분 귀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봉해진 입술이 열려져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소멸시켜왔다. 이 소멸시키다라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이 소멸시키다는 말이 스벤니테라는 말인데, 이 스벤니테라는 말은 불을 끄다는 거예요. 불을 끄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성령이 지금 감동을 내게 주시는데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으로 진 누르고, 여러분 경험으로 진 누르고,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진 누르고,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첫 번째 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 따라합시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프로페테이아라는 뜻인데요.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는 프로페시, 예언하다.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을 내다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과 그리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것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곁으로 닥쳐오는 미래적인 사건을 일컬어서 예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했을 때에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느냐? 그 핵심은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 보신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그대로,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사도행전에 고백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재림의 주로 우리 곁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다시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실 때, 그때는 죽은 자가 그 무덤을 깨뜨리고 휴거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모습 그대로 휴거될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새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다시 우리 곁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멸시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가? 여러분도 이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주님이 어떻게 내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휴거시키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까? 지금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너희가 멸시하는 교회가 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가스롭게 여기거나 비웃거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야, 요즘 세상에 너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있냐?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오시는 주님, 이 재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견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재림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따라합시다.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거라. 악은 도대체 뭔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죠.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다 동일한 자들이에요. 다 죄인들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악한 형태들, 악한 모습들, 악한 삶의 그런 방향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뭡니까?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길에 서도록 만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지성으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진 그런 자리에 앉도록 만드는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여러분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복 있는 자다. 네, 소리가 적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성도들만큼이나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마귀가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 디아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아발로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이간자, 비방자, 고발자, 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틈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마귀가 우리 안에 틈을 타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간질을 하게 되고 비방질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고소자가 되게 되고.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죄인의 길에 서도록 만들고 오만한 자리에 앉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탄은 우리의 심령의 밭에다가 자신의 씨앗을 뜨리뜨리려고 수없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스스로가 비방자가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원망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간질을 하고 있는 자가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어떤 누구를 고소하고 지적질하고 그런 비난하는 자로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어떠한 악의 모습도 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두 번째, 뭐랬습니까? 뭐라고요? 영혼을 멸시치 말라. 세 번째,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거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영혼을 멸시치 말고 악인의 길을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쓰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